너무나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갈등과 또 혼란이 점점 증폭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또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던 그 권위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모범과 지도자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참된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권력과 권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슷한 말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권위요,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동기와 배경과 결과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권위라고 하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군대나 또는 공권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복종하게 하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위가 획득되어지죠. 반면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을 통해서 얻든지 또는 돈을 주고 사든지 투쟁을 통해서 빼앗든지 그래서 획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외형적으로 부득이하게 따르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참된 지도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지도자나 또 독재자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과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들은 아닌가? 사회를 통합하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고 따를 만한 모범도 없어져 버린 시대. 학교에서 선생이 권위를 잃어버렸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고, 세상 가운데서 어른들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야 할 모범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권리와 권리가 만나서 충돌하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또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싸우니 분투하고 쟁투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참된 권위는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잃어버린 권위를 어떻게 다시금 세우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때 세상 가운데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휘감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그 힘과 그 무력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 땅은 헤롯 왕가를 괴뢰 정권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 마음 속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겉으로는 그들이 왕이었는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겁니다.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그 성전에 금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권위가 다 무너졌던 시대에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 죽음까지도 복음이 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권위가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믿게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정 이상 모여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서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각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거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큰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랍비라고 불려지던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주님 앞에 있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을 쫓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참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승하고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사상이 쟁투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게 되어져 있느냐? 잠시 잠깐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럴듯하게 논리를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이 성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역사가 진실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진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 진리였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데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거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근원적인 정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올무를 걸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법을 가지고 올무를 걸고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지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들은 그가 어둠 가운데로 쫓겨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은 다 지켰다, 계명은 다 지켰다 자랑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근원적인 정신은 깨뜨리고 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니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감동받고 은혜받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정신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전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껍데기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놀라게 되어졌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단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다. 그대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까지 전하여져 내려오고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이 성육화 되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고 손으로 그렇게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단지 그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그분을 바로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고 그들을 감싸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것 아닙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이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던 거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과거에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보면 무슨 말이 능숙하여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거짓말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저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저들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노하고 그렇게 속이고 쟁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심판이 있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자신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서슴없이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렸고 기독교가 권위를 잃어버렸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던 거지요. 그러니 그분이 무슨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학벌과 집안 출신도 아니었지만 젊은이였지만 30대에 푸릇푸릇한 젊은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고 그 행함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느냐, 그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사셨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앞에 늘 반대되는 편에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존재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성경 보면 귀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마귀 사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에 또 중요한 관심과 또 사역의 열매가 귀신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장면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이 들린 사람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대적하잖아요. 성경 안에 보면 귀신이 등장하고 있다. 이 귀신의 존재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귀신을 가리켜서 루아 라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루아 라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런데 모든 영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파멸로 이끌고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영이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쫓겨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러서 말하였던 것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보면은 귀신 들렸는데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귀신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주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더러운 말들을 행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몸을 불과 물에 던지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납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쟁투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 귀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귀먹고 어눌하게 만들며 결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귀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귀신이다. 이 귀신의 왕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하였습니다. 디아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말하고 볼로스는 갈라놓다, 갈라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느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마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속삭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깨어넣는 존재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어떤 말들을 속삭여서 어떤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고 쟁투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분냉과 싸움과 갈등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다르게 일컫는 말인데 바로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와서 미혹하여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믿게 만듭니다.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참소하고 누구를 참소하고 참된 권위를 참소하여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돈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마귀 사단이 하였던 일은 명백하게 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증거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새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소리질러서 그 일을 가로막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어떤 때는 음성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는데 요 사이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졌는지 음성도 듣지 못하고 꿈으로도 나타나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 사이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상한 꿈, 악몽 같은 걸 자꾸 꾸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그냥 무슨 캄캄한 어둠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사람들이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 앞에서 무엇인가가 드글드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악몽 같은 꿈을 자꾸 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어서 그렇나, 어쩌면은 이 땅과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비참한 세상 속에서 답답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가로막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을 바로 마귀 사단이 행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그 난국을 돌파하고 그 어둠의 과정들을 이기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로막는 그를 향하여서 큰 소리 치며 고함하는 그를 향하여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항의하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다 하였습니다.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잘못된 행실과 의도를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고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의도를 꿰뚫어 아시고 그를 향하여 꾸짖고 야단치셨다. 진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로 그를 향하여 꾸짖고 야단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잠잠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입 닥쳐,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흔들어 버리고 주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입 닥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던 거죠. 겉으로 보기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동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아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둠의 영을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해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셨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졌고 그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 단지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자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경험케 되어지죠. 이런 능력은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한 그 사람들 안에도 이런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바로 이런 권세를 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것들을 보고 바로 그 많은 70문도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다시금 그 앞에 선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고 그냥 손을 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독사가 물어도 바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독사에게 일부러 물리기도 하고 독을 마시기도 하였다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시험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너희가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여져 버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무능력하여져 버렸는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주님을 쫓아가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귀 사단의 편에 서 있었던 것들은 없었는가? 돌이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 편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주간이다라고 교단에서 선포하였는데, 살아있는 생명들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고 권위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